1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Critical 11 minutes라고 하는 마의 11분이라는 말, 비행 중에 가장 위험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륙할 때의 3분 그리고 착륙할 때의 8분을 합쳐서 11분입니다. 왜 이걸 마의 11분이라고 할까요? 전문가의 설명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항공기가 이륙할 때는요, 항공기에 있는 모든 엔진들이 전체가 가동된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힘을 낸대요. 그래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가장 큰 힘을 내서 올라가다 보니까 온 힘이 다 그 올라가는 일에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에 작은 변수 하나라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일단 그렇게 진행되게 되면 이륙 후에 5분 동안은 궤도 수정이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은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죠. 이와는 반대로 착륙할 때도 그렇습니다. 착륙 25분 전이 되면 비행기는 이제 활주로에 안착을 위해서 출력을 점점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착륙 8분 전이 되면은요, 거의 모든 출력이 가장 최저치로 낮추어진다는 거예요. 힘이 가장 없는 겁니다, 비행기가. 그러니까 가장 힘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지면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만일에 지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후나 생각지 않았던 돌발 변수들이 있잖아요. 바람이 분다든지 갑자기 안개가 낀다든지 아니면 노면이 미끄럽다든지, 그러면 사고 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지면에 닿기 직전, 이른바 침묵의 30초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때 전체 승무원들은 전용 보조 의자에 앉아서 긴장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비행기가 떴다 내리는 것 같죠? 거기에는 이런 위험들이 숨어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끝내느냐, 어떻게 착륙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떻게 시작했느냐, 어떻게 진행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칠 것인가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위의 삶을 보면은요, 잘 살다가 마지막 정리가 잘못돼서 마지막 끝맺음이 잘못돼서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저희들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까지 정리하게 되겠지만 오늘 우리들이 봐야 되는 마지막 네 번째 원리, 성숙한 인생을 살기 위한 마지막 원리는요, 담대히 떠나라, 마지막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을 성숙하게 살 수 있는 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열정적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대해야 될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랑은 우리 인생의 내용입니다.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것을 겸손히 배운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인생의 완성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마지막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보면요, 이 땅이 완성이 아니거든요. 이 땅이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완성은 이곳이 아니라 저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떠나야 합니다. 떠나는 것, 그 완성을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서 이 떠남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23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렇게 나와요. 그때가 어느 때인가요? 지금 모세가요, 가나안 땅, 꿈에도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는 소망 가운데 그동안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는 바로 그 순간, 소망 가운데 설레는 가슴을 안고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될 모세의 마음 속에
근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금지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한번 모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아니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까지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최고의 공로자, 그러면 누가 뭐래도 모세죠.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나요?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나요? 중간에 몇 번이나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가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가나안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너는 여기까지다. 이러니 여러분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때를 쓰는 겁니다. 25절 보세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하나님 저도 어떻게 가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실 수는 없나요? 간청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기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로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야속했을까요? 아직 괜찮거든요. 성경에 보면 나이가 120살이었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거군요. 저는 벌써 눈이 잘 안 보이거든요. 모세 할아버지는 그때도 눈이 아주 잘 보이셨다 그래요. 건강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몇 달만 하나님 연장시켜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저 내 인생이 여기 끝나는 것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이라도 밟고 죽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노 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다 하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억울한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치고 억울하지 않고 아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100년 1000년을 살았다고 해서 아쉽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지나온 삶이 짧고 내가 별로 한 일도 없는 것 같고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눈앞에 많이 있는데, 더욱이 이제 막 내 인생이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쉽지만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더 살 수도 없고 덜 살 수도 없어요. 아쉽지만 떠나야 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2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야 그만해라, 족하다.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기 족하다라는 말은 라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많다 그런 뜻이에요. 많다. 그러니까 너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받은 은혜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너는 충분히 했다는 거야. 충분히 은혜를 받았다 그런 거예요. 누릴 거다 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거든요. 원래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요단 나일강에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구원하셨어요. 구원만 하셨나요? 어떻게 살게 하셨어요? 40년 동안을 바로의 왕자로, 바로궁의 왕자로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살인죄를 짓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농부로 지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그때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나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죠? 다른 사람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야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족하다. 아쉽지만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했다고요. 여기까지. 누구에게나 끝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그 끝은 우리에게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내려가야 될 때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갈 때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요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착륙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륙하게 되면 여러분 25분 전에 8분 전에 출력을 낮추고 이제는 안내 멘트가 나오잖아요. 자리에 앉으라고요. 좀 내려갈 준비를 하자고요. 그런데 만일에 비행기가 1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8분이 지났는데도 내려갈 준비를 안 한다면, 착륙할 준비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 안 하고 그냥 밑으로 내려간다면 착륙이 아니라 그것은 추락입니다. 그러면 불행입니다. 아쉬워도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떠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잘 준비하고 떠나야죠. 여러분 우리가 1박 2일 여행만 가도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영원한 여행을 떠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을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목적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떠날 수 있죠. 27절 말씀입니다.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약올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가지도 못할 건 뭐로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것을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있어요. 거기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야, 이게 너의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나안,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집, 영원한 그곳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갈 곳은 정해지셨나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어디를 갈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유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좀 목회를 했어요. 유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유학생들 보면요 두 가지로 딱 나뉘어요. 한 부류는 어떻게든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이곳이 아니라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서 일하려고 하는, 미국에 정착하려고 하는 학생들 보면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곳의 생활을 즐깁니다. 그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공부보다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내가 정착하면 이곳에 살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다시 돌아올 사람들은요 관심이 달라요. 미국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한국에 관심이 있습니다. 돌아와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가서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하고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아도 그들은 조금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비록 오늘은 여기에서 접시를 닦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공부를 마치고 나의 조국에 돌아가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곳에 가면 되어질 일들을 그는 꿈꾸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는 그 앞에 좌절하거나 창피해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돌아갈 곳입니다. 돌아갈 곳이 어디인가? 돌아갈 것이 어디인가?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곳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의 목적지는 우리 다시 돌아올 조국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인생의 종착지는 과연 어디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삶의 목표가 여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이유, 내가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내가 이렇게 선교하며 애쓰며 수고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나중에 이 세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내 인생 떠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 면류관,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만일에 우리가 돌아갈 곳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우리의 목숨은 걸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코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삶의 환경이 어렵지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지는 이곳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돌아갈 그곳에 대한 확신이 그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6번째 대통령이 이름이 존 아담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에 노년을 아주 초라한 집에서 보냈다 그래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이런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초라한 집에서 노년을 보냅니다. 한 친구가 오랜만에 방문을 했는데 벽은 허물어져 있고 지붕은 누더기처럼 낡아 있어요. 비만 오면은 물이 셀 것 같고요. 바람 불으면 그 사이로 막 삐그덕거립니다.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애덤스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미국의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 어떻게 이런 집에 사십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애덤스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집에 사는 거 행복합니다. 바람에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가끔은 관현악단의 연주로 들릴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 집이 아무리 살다 보니까 이제 위험해진 것 같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시군요. 잘하셨습니다. 그래, 어디로 이사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애덤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어요. 저곳으로 이사 간다고요. 여러분, 하늘나라 영원한 분양,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안식할 그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죠. 돌아갈 고향,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원한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떠날 준비해야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얘기해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대요. 맞아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언젠가 한 신문에 실린 기사를 잠깐 봤는데, 한 부자가, 유명한 부자예요. 아주 굉장한 부자인 것 같은데 그분이 죽었어요.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변호사에게 기자가 물었대요. 도대체 그 양반 얼마나 남기고 죽었습니까? 얼마나 남기고 왔습니까? 그때 변호사 대답이 뭔지 아세요? 다 남겼어요. 그랬대요. 다 남기고 가셨죠. 이게 정답입니다. 가지고 갈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탁월성을 키워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가운데 보면 그분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친구분이 우리로 말하면 부흥사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다니면서 교회마다 집회를 하고 그곳에 부흥회를 인도하는 순회 전도자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전국을 다니고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때로 짐이 잘 안 따라와요. 사람은 내렸는데 비행기 항공사의 실수로 짐이 늦게 도착하거나 다른 데로 가거나, 그래서 짐이 도착하지 않을 때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요. 그 한 날도 짐이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저녁에 가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해야 되는데 짐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근데 짐에 뭐가 있냐면 옷이 있어요. 양복이. 근데 양복이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옆에 그 중고 옷가게가 있더래요. 그래서 새 옷은 살 수 없고, 그래서 중고 옷가게 들어가 봤더니 마침 자기에게 맞아 보이는 옷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옷을 샀답니다. 입어보니까 꽤 맞더래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이제 준비하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도착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쳐보면서 어디서 샀냐고. 그래서 그 헌옷 가게 샀다 그랬더니 가만히 보면서 그러더래요. 혹시 그 옷에 주머니가 없는 거 아냐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주머니가 없더래요. 주머니가 원래 있었는데 그거를 재봉으로 박아버린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그게 원래 시체들이 입는 수의라고. 원래 장례식장에서 시신에게 입히는, 아마 샘플로 걸려 있던, 정말 시신에게 입혔던 걸 베껴서 다시 가져왔겠어요? 샘플로 걸려 있던, 장례식장에 샘플로 걸려 있던 옷을
다시 세탁해서 내놓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목사님 뭘 입고 있는 거예요? 수의를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의는 요란뻑적하지만 미국은 양복이거든요. 주머니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떠날 때 여러분 죽은 시신이 무슨 주머니가 필요 있겠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죠.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떠나면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하나님 앞에 가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요? 그냥 공수래 공수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환영하실까요?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까요? 빈손으로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무언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 살았던 우리의 열매들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새로운 주머니 만들라고 하세요. 어차피 이 세상의 주머니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가득 채워 놓아봐야 가져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주머니를 만들라는 거예요. 거룩한 주머니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머니에는요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만 들어가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우리가 했던 구제, 선행, 이것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넣을 수 있는 주머니입니다. 이 땅의 주머니와는 달라요. 이 땅에 우리 모두가 주머니를 가지고 있죠. 저금 통장이라고 하는 주머니, 모든 주머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자꾸만 그 주머니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의 소출이 많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큰 주머니를 만들어라. 창고를 크게 지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마음 놓고 살자. 이제는 편안하게 살자.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놈아, 어리석은 놈아, 그게 네 건 줄 아느냐?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부르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땅에 쌓아놓은, 이 땅의 주머니에 넣어놓은 모든 것들은요 하늘나라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여러분 물론 부자가 되는 거 좋은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정말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 부를 움켜쥐고 있으면 죄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혼나거나 버림받은 그 정죄받은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그 부자 보세요. 왜 그가 지옥에 떨어졌나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주위에 나사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머니는 텅텅 비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머니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만일에 그가 가지고 있던 것에 작은 물질이라도 그것을 사용해서 주위에 있던 어려운 나사로들을 도왔다면 여러분 그 부자의 운명은 분명히 달라지죠.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유혹합니다. 이 땅에 쌓아놓으라고요. 그래서 맹목적인 미신이 있어요. 쌓아놓아야 행복하다고 하는 맹목적인 사탄의 미신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쌓아놓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더 많이 쌓는 것이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맹목적인 공포도 있어요. 쌓여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쌓여있지 않으면 인생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내 인생이 불행해진다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탄이 주는 맹목적인 공포나 맹목적인 미신에 얽매여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저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모든 물질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훈련이 하나 있어요. 그건 헌금이라고 생각해요. 헌금입니다. 그중에 11조는 정말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몫을 떼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군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11조가 무엇과 같은가? 그러면 군대에 가면 유격 훈련을 받는데 그중에 헬기 레펠이라는 훈련이 있다면서요. 남자들은 그런가 하면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헬기 레펠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헬기 레펠은요,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기 위한 예비 훈련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 훈련이 뭐냐면 지상 10m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지상 10m에서 뛰어내리는. 왜 10m, 11m 얘기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인간이 느끼는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래요. 그 높이라는 겁니다. 이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그러면 그 더 높은 데서도 뛰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11조가 그런 것이 아닐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물질의 공포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 너는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우리를 공포감으로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그래서 그 물질에 매어 사는 우리 인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우려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11조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10이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10분의 1, 그게 얼마나 큰데 그거 없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위에서 우리들이 버릴 수 있다면, 뛰어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이 11조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1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물질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 땅에 물질을 쌓아놓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물질에 매여 살지 않는 자유인.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헌금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닐까요? 꼭 헌금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 삶이 그렇죠. 러시아의 철학자였던 니콜라이 메르자예프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 자신을 위한 빵의 문제는 물질적인 문제지만 내 이웃을 위한 빵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그렇죠. 우리가 100만 원이 있어요. 그 100만 원을 나를 위해 다 쓰면 그건 물질이에요. 그냥 사용돼 버린 물질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만일에 그 가운데 10만 원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절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없어지는 물질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이는 물질이 되고, 그걸 뛰어넘어서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남은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그다음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 단편 중에요,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구두장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 소원은 우리 예수님만 만나보는 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나 예수님 죽기 전에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간절했던지 예수님이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야, 네가 이렇게 나를 보기 원하냐? 내일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가마.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할아버지가 집안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합니다. 음식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는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저녁 때가 돼서 가게 문을 닫을 때가 됐는데도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동안 왔다 간 사람이라고는 그저 불쌍한 거지 한 명 왔다 가고요, 청소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저녁 때는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왔다 갔을 뿐입니다. 근데 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너무 안 돼 보여요. 그래서 그들에게 준비했던 음식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실망했죠.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세요. 아니 예수님, 오늘 우리 집에 오신다더니 왜 안 오셨나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뜻밖에도 오늘 내가 너희 집에 3번이나 갔다. 3번이나 갔다. 한 번은 거지로, 한 번은 청소부 할아버지로, 한 번은 사과장수 아주머니로. 근데 너는 그때마다 나를 잘 대접해 주더구나. 대접 참 잘 받았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 이웃에 사는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네가 몰랐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좀 우리의 남은 삶 좀 이렇게 살면 좀 어떨까요? 나만을 위해 살았던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나라, 우리가 가야 될 그곳, 그리고 우리 주위에 나보다 어려운 가운데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정성이지만, 내가 가진 작은 지식이지만
이것이 만일에 그들에게 그것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니라 기적의 제물이 될 것이고 거룩한 물질이 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리고요,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급이 쌓이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부자로 사는 것보다 이 세상을 떠날 때 큰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정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부자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께 진짜 부자 아닐까요? 그렇게 사십시오. 남은 삶 좀 제발 좀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